오늘은 교회력으로는 종려주일입니다. 고난주간이 시작된다고 하여서 고난주일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고난, 우리가 사순절 기간 동안 그 고난을 묵상하고 또한 십자가 보혈 대속의 은혜를 묵상하면서 사순절을 보냈는데, 특별히 이번 주와 다음 주는 여호수아서 설교를 잠시 멈추고 우리가 교회력을 따라 종려주일과 부활주일을 지키면서 그 절기 설교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으로 고난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 십자가 하면 어떤 느낌이 듭니까? 대부분 십자가의 의미, 그 형상화를 했을 때 십자가, 가시면류관, 손과 발에 못 박힌 이런 굉장히 힘들어하는 예수님의 그 모습 때문에 고난을 떠올리게 됩니다. 우리가 고난이라고 하면 이러한 이미지 때문인지 몰라도 고난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이미지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특히 이 고난하면 고난의 의미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고난은 왜 찾아오는가 했을 때 대부분의 사람은 고난의 의미를 징벌의 개념으로 생각합니다. 뭔가 잘못했으니까 어려움이 있겠지. 착한 사람은 고난을 왜 당해?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인간 사회에서도요, 누군가가 어려움을 당하면 벌 받은 거야 라고 이야기해요. 성경에서도 이러한 개념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고난이 징벌의 의미로 받아들여지는 여러 가지 사례가 있는데, 아마 대표적인 예가 욥의 고난이 아닐까 싶어요. 욥은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는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욥기 시작에 그렇게 욥을 설명해요. 그러면 우리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정직하고 악에서 떠난 자?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무병장수하고 막 자손 대대로 그 복을 받아서 아무런 어려움 없이 살아야 되는 게 우리들의 그 생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욥을 읽어보면 어떻습니까? 욥기서를 읽어보면요, 욥이요, 물론 그 재산도 많고요, 자녀도 많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욥에게 어려움이 닥칩니다. 막 재산 다 없어지고 자녀들 다 죽고, 심지어 욥 스스로는 막 병을 얻어서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 고난을 받게 됩니다. 이 욥의 고난 가운데 욥을 찾아온 이 세 친구들이 있죠. 친구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힘들지. 참 하나님이 이 모든 고난 가운데 너와 함께 할 거야가 아니라, 야, 너 하나님께 죄 지은 거 아니야? 죄가 아니고서는 어떻게 이런 고난이 찾아올 수가 있어? 그래서 이 세상의 개념과 같이 고난의 이 원인을 징벌의 개념으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야, 너 하나님께 회개해. 너 잘못한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요, 세상이 이 고난을 징벌의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과 똑같이 이해했기 때문에 이러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고난에 대한 징벌의 개념은요, 욥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을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오늘 말씀에 보니까 4절 말씀에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만약에 그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고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면 십자가가 아니라 그 어려움 가운데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영광 중에 막 구름 타고 막 내려와서 하나님의 천군 천사와 함께 이 세상을 심판해야 되는데, 저렇게 힘들고 어려운 십자가를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들이요, 이야기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은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께
맞으면서 고난을 당한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인간으로서는 당연한 생각일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사회적인 통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고난은 징벌이야 라고 생각할까요? 그 이유는요, 고난의 부정적인 의미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자성어에 권선징악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권선징악은 어떻습니까? 선은 반드시 그 선에 따르는 상급을 받게 되고, 악은요 반드시 징벌을 받게 된다. 이 권선징악의 이 개념이 우리들에게도 있기 때문에 악한 것은 징벌을 받게 되고 징벌은 힘들고 어려운 거야. 이런 개념이, 이런 공식이 성립되다 보니까 고난하면 징벌하면 악. 그러니까 고난받으면 야, 너 죄 지은 거야 라고 이야기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고난에 대한 의미로 징벌을 생각하는 것, 이것은 뭐 세상의 이치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성경이 말하는 고난은요 전혀 다르다라는 겁니다. 성경은요, 이 고난에 대해서 꼭 징벌, 악에 대해서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은요, 그리스도인의 고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는데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외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께 상속을 받으면 하나님의 영광에만 동참해야 되는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대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고난이 주어진다? 아니, 하나님의 자녀면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왜 고난이 찾아오느냐?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고난이라는 겁니다. 세상의 이치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개념을 지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 위해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까요? 우리는 그 이유를 예수님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단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죄가 없어져야 돼요. 우리의 죄가 사라져야만, 없어져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죄가 없어지기 위해서는요, 죄값을 치러야 됩니다. 그러면 누가 죄값을 치러야 됩니까? 우리가 지은 죄, 그 죄값 누가 치러야 되죠? 우리가 치러야 됩니다. 우리의 죄를 우리가 담당하려면요, 내가 죽어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건요, 죄인이 죽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죄인이 죽으면요,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죄인이 아닌 상황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야만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누군가는 우리를 위해서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요, 수많은 제물들이 인간의 죄 때문에 죽어나갔습니다. 수많은 제물들이 우리의 죄 때문에 피를 흘려야 됐었고 제단에서 불태워서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제물을 드릴 수 없었거든요. 언제까지 그 제물들이 희생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아주 잘 알고 계셨어요. 구원을 완성하는 것, 그것은 어찌 보면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을 이루는 아주 정말 대단한 일이거든요. 그런데요, 이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해야 될 것은요, 죽으셔야 됐다라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어야 됐다라는 거예요. 누군가의 죄의 값을 치르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구원을 완성하는 그 영광의 순간보다도 그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누군가의 죄의 값을 치러야만 되는 이 고난을 예수님은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 그가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신 이유, 그가 십자가에서 찔리신 이유는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죄 때문이 아니라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서 온갖 모든 수치와 모욕을 다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당해야 될 이유는 사실 없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지셨다고요? 나의 죄 때문에요. 내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이 당한 고난의 이유는요, 고난의 의미는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죄인이어서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하셨냐는 거예요. 아니거든요. 예수님의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하지 않으셨습니다.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당하셨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요. 그러면 우리들은 고난의 의미가 꼭 이 징벌의 의미만 있지 않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때로는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고난의 과정을 겪게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님이 이 고난을 당해야 되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내가 짊어져야 될 짐이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이 고난은 참 힘든 것이었습니다. 천하의 예수님도요, 고난은 어려웠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감람산에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그 고난이, 그 십자가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우셨으면 예수님이 내가 지겠습니다. 내가 이 십자가 지겠습니다가 아니라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예수님 그렇게 기도하셨겠습니까? 그만큼 예수님께도요, 고난은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요, 그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만 기도하지 않으셨습니다. 나 그거 고난 당하기 싫어요. 그 십자가 내가 지기 싫어요 라고 기도하고 끝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 뭐라고 기도하셨죠? 그러나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십자가지만, 정말 견디기 어려운 고난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 내가 그 고난 당하겠습니다. 그 십자가가 내가 져야 될 십자가라면 하나님, 내가 그 십자가 지겠습니다. 내 뜻대로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행하겠습니다 라는 순종의 고백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은요, 바로 어려움의 순간, 이 징벌의 개념으로 찾아온 고난이 아니라 예수님의 고난은 곧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과정이었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지만 이 고난을 거쳐야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보혈을 흘리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요, 그냥 유대인에게만 속한 언약일 뿐이지 이방인인 우리들에게는요, 전혀 상관없는 언약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의 뜻대로 그냥 행했다면
성경을 왜곡하는 어떤 영화와 같이 예수님이 실제 십자가 진 게 아니라 대역을 써서 십자가 지게 했고 예수님은 가서 마리아랑 결혼해서 애 낳고 잘 살았대. 그래서 지금도 예수님의 후손을 찾는 어떤 허무맹랑한 이런 일들처럼 예수님이 십자가를 피하셨다면 우리가 믿는 구원은요,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그 고난을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의 뜻만 관철시키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내 뜻은 이겁니다. 정말 힘들어서 이 잔을 내게서 옮기는 게 내 뜻입니다. 그렇지만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하니까.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으니까. 그 십자가를 져야만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됨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니까 예수님은요, 고난을 피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고난을 생각했을 때, 그렇다면 이 고난을 바라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고난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고난은 어려움이 아니라, 고난은 죄에 대한 책망의 결과, 징벌의 개념으로 우리들에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고난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왜 고난당하셨다고요? 그분이 죄가 있으셔서요? 그 죄로 인한 징벌 때문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미워했어요? 아닙니다. 예수님 죄 없으셨습니다. 그가 징벌 당해야 될 이유가 전혀 없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미워하셨다고요? 아니요. 예수님이 세례받으실 때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하나뿐이 없는 독생자하셨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신 이유는요,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예수님은 그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고난은요, 더 이상 징벌의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들에게 오는 고난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인 것이에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로마서 8장 17절 말씀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는요, 그냥 잘 살다가 영광에만 반짝이 아니라 그에 따른 고난도 참여하라는 거예요. 고난도 동참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그 뜻을 이루기 위한 이 과정, 고난을 우리도 당해야 됩니다. 사실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요, 고난의 상황을 즐길 수 있는 사람, 제가 봐서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정말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아픔을 좋아하는 사람 있을까? 아픔을 좋아하면요, 그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정서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 이미아 사모님이 상담하는데요, 고통을 즐기는 사람은 절대 제 정상 아닙니다. 그만큼 우리들에게 있어서요, 아픔과 고난은요, 피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이 우리들에게 다가왔을 때 피하고 싶지만, 이 고난 내가 원하지 않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찾아오는 고난이라면, 우리 믿는 자들은요, 그 고난을 대하는 자세가 일반 사람과 전혀 다르다라는 거예요. 고난을 피하고 도망가고,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이 와? 그럼 나 예수 안 믿을래. 그리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이 와? 그 고난 이후에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고난을 견뎌내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박해가 왔습니다. 핍박이 왔습니다. 그 가운데 심지어는 목숨도 바치면서 순교했어요. 왜 그랬습니까? 그들의 그 총칼이 무섭지 않아서요? 매가 무섭지 않고 감옥에 갇히는 게 무섭지 않아서요? 아니요, 그들 똑같이 무서웠어요. 똑같이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지금 내 눈앞에 다가오는 이 고난의 상황보다도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신 거예요.
그 십자가를 내가 믿었을 때 비록 이 고난의 상황이 지금 나에게는 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내가 이것 때문에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을 지키면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구원을 내가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 구원을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생각해서 고난의 상황을 이겨낸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목숨도 바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 약속이 있기 때문에 고난을 이겨낸 것입니다. 현재 내가 당하는 고난 어렵습니다. 분명히 힘듭니다. 그러나 그 고난은요,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잠깐의 고난 이길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지금 코로나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렇죠? 코로나 상황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현재로서 유일한 방법은요, 백신을 맞는 거예요. 예방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주사 바늘이 무서워서 나 백신 안 맞을래. 주사 바늘이 무서워서 주사 안 맞으면요, 코로나 때문에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에게 물어보겠죠. 잠깐 이게 주사 아야 하는 그 아픔 때문에 아픔을 참고 살고 싶습니까? 아니면 이 아픔 때문에 그 죽음의 길에 들어서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이 잠깐 아픈 거 참고 주사 맞는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을까요? 계속 아픈 것보다는 코로나 확진자들 이렇게 그 완치자들 이야기 들어보면 숨 못 쉬어서 그렇게 굉장히 힘들고 어렵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코로나 예방 포스터들을 보면 남이 씌워준 마스크 쓰겠습니까? 여러분이 마스크를 직접 쓰겠습니까? 그 그림 보면 산소 마스크랑 지금 우리가 하는 이 방역 마스크 그 그림도 있잖아요. 잠깐의 고통은요,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고통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믿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요, 이와 같아요. 지금 당장은 굉장히 긴 터널 같아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고난 같습니다. 그런데요, 로마서 8장 18절에서 약속하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당하는 고난은요,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은 비교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거 지금은 긴 터널 같지만 지나고 보면요, 아주 순간입니다. 굉장히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힘든 순간인 것 같지만 지나고 보면요, 그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고난을 생각할 때 이 고난 정말 피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고난을 당하셨던 예수님을 생각하며 우리들은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4절에서는요,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자. 이건 팔복에서도 나오죠. 의를 위하여서 핍박받는 자는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할 때 우리가 그 주님을 믿으면서 주님이 당하는 고난만큼은 아니겠지만 우리들에게도 고난이 다가올지 모르겠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들은 예수님을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도 힘들어 하셨어. 고난은 예수님께도 힘든 거예요. 고난은 예수님께도요, 감당하기 싫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고난을 참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고난을 이기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이 고난을 이겨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고난, 그냥 1년에 고난주간 한 주간만 반짝 우리가 생각하고 집중해서 하고 나머지 한 51주는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마도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예수님의 보혈, 그 고난은요, 이 한 주간 아니면 좀 더 길게 좀 더 써주면 사순절 40일 동안만 묵상할 것이 아니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들의 삶 속에 우리가 매일매일 묵상해야 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까 싶습니다. 혹시라도 지금 고난의 상황 가운데 있으십니까? 고난의 터널 한가운데서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상황 가운데 두려워하고 낙심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십시오. 우리들이 당하는 고난은요, 믿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요, 장차 우리가 누리게 될 영광과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터널 가운데 내가 혼자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고난도요, 내가 이겨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의 상황에서도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한 주간 동안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고난에 대한 그 힘들고 어려운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아, 고난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구나. 예수님이 그 고난을 감당하셨기에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됐구나. 그러면 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고난의 과정을 거쳐야 될 텐데, 하나님, 이 고난의 상황 가운데 내가 두려워하고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며 이 한 주간 동안 예수님을 묵상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